우리 친구 목사님께서 예배 때마다 불렀던 찬양이 떠오릅니다. 성경 말씀과 함께 찬양을 부르셨는데요.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우리 목사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승리는 내 것일세를 불렀는데 이 성경 구절과 찬송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 성경 말씀과 이 찬송은 위기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아주 적절한 말씀과 찬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교회가 위기에 처하거나 또 우리의 가정과 경영하는 사업이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참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력이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 처음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잃지 말고 살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위기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하나님을 향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인 것이죠.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겠죠. 이 교회가 자기밖에 모른다. 성도들이 얌체다. 그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친구도 힘들 때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힘들 때 또 그럴수록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인들이 힘든 그런 교인들, 친구들이 있으면은 붙잡아주고 손잡아주고 기도해주는, 그 어려움을 함께 해주는 그런 친구가 진짜 친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성도가 정말 참 우리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참 교우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전도를 하다가 옥에 갇힙니다. 그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고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에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그렇게 협박을 하죠. 그러나 베드로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겠다라고,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하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헤롯 왕의 무리들이 잡아서 옥에 가두게 되죠. 그런데 그 성경의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그 다음 날에 이제 헤롯이 그 형을 집행하려고 한 바로 그 전날의 일입니다.
그때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를 위해서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밤에 옥문이 열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인도하죠. 손에 묶인 그 쇠사슬을 끌어주고 그 간수들이 있는 곳 첫 번째, 두 번째 곳을 지나 거리로까지 인도를 하더니 안전하게 되자 이제 천사들은 떠나갑니다. 베드로는 그게 꿈인지 생신인지 환상을 보는지 성경에 보면 마치 자기가 지금 환상 중에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풀려난 다음에 베드로가 제일 먼저 간 곳은 그 로데가 종으로 있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그 집으로 간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마가 다락방에서 120 문도들이 열심히 기도하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 지금도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에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사하기를, 베드로 사도가 안전하기를, 또 풀려주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막 밖에서 문소리가 이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여종인 로데가 뛰어나갔어요. 근데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문을 열어달라고 외치는 목소리가 바로 베드로의 목소리인 거예요. 근데 로데가 금방 문을 연 것이 아니라 뛰어들어갔어요. 지금 밖에 베드로께서 오셨다고. 그 앉아있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기도하는 무리에게 나눈 것입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있는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그러면 미친 소리 하지 마라. 그럴 리가 없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계속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자기들이 기도를 하면서도 정말 믿어지지 않는 그런 일을 경험하는 그런 기적적인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교회가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이 열려지고 베드로의 손에 있는 쇠사슬을 끊게 하고 그리고 제1문, 2문을 지나서 안전한 거리에까지 나와 인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교회가 사실 위기와 어려움 속에 처해 있을 때 기도하면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그냥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올 때 들고 오는 책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는 성경도 갖고 다니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 비치되어 있는 성경 그거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성경도 들고 다니지 않는 그런 경우도 요즘에는 참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어쨌든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때만 사용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 그렇게 골동품처럼 이렇게 가뒀다가 때갖기 얻는 그런 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말씀이 기록된 그런 하나님의 말씀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믿는 사람들의 그 신앙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에도 이런 찬송이 있죠.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신앙생활을 적용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믿어지지 않을 때 세상에서 믿어지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믿어지지 않는 일들로 인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만,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와 그리고 우리 신앙의 위인들의 이야기와 간증을 들어보면 믿어지지 않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된 사례도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를 여러분께서 선택하시겠습니까?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한계를 느낄 상황은 수도 없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타협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끝내자, 포기하자. 어차피 내일은 아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 매어 달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이들이 있는 것이에요.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 하나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잖아요. 뭐라고 하더라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잖아요.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세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많이 부르짖지만 세상에서 부르짖는 공의와 정의는 누군가를 희생시키고 누군가를 이렇게 척결하고 심판하는 그런 공의와 정의를 세상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동안 억눌렸던 사람들이 하면 그런 세력이 새로운 힘을 얻게 되면 그동안 자신들을 억눌렀던 세력들을 보복하는 것이 정의예요. 인간 세상에서는 이제 그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정의라는 이름으로, 공의라는 이름으로 이 보복이 계속 악순환되는 그런 것이 인간 사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지신 십자가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의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입니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오늘 교회가 이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이런 사랑이 계속 흘러 보내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교회의 본질의 중앙에 흐르고 있는 그 핵심이랍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는 거죠. 사람들을 사랑의 노예로 삼는 거예요. 우리의 노예로 삼는 게 아니에요. 오늘 특성을 통해서도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런 고백을 기꺼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정말 경험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해서 죄사함을 경험해 보니까 내가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 하나님의 의인된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기꺼이 주님의 사랑에 매이는 거예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런 고백을 하면 억울한 게 아니에요. 감동이 그 주님의 그 사랑에 감동이 돼서 나오는 진정한 고백인 거예요.
사랑만이 할 수 있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신 줄,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오늘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려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희생을 말로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희생을 몸으로 보여주셨잖아요. 한 알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그 미랄이 땅에 떨어져 살면은 그대로 있지만,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살아 생전에 예언하신 거죠. 그리고 그대로 십자가의 죽음을 지신 것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대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는 이 사역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이에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자, 여자분들은 난 딸이라고 고백하고, 남자들은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되겠죠. 제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고백하면 돼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전능하신 크신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가슴 속에 이 고백이 흘러 넘쳐야 돼요.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여러분들 마음속, 가슴 속에 계속 흘러내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입니다. 한번 그렇게 따라서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옆에 사람들을 귀찮은 존재로, 경쟁자로 보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이게 하나님 안에서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면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이 존재함으로 내가 얼마나 불편한지, 이게 아니란 말이야. 실제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그런 말들을 하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백은 뭐예요? 당신이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아멘입니다. 당신이 존재함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아멘입니다. 당신이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아멘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세우시니 교회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선교사들, 젊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135년 전에 우리나라에 와서 이름 모를 선교사들,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님 최초로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대동강변에서. 여러분 그 푸른 눈을 가진 그 선교사님들이, 젊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피를 뿌려줬어요. 순교의 피를 뿌려줬어요. 어떻게 이런 게 이해가 되겠어요? 네?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 주춤하는 이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하는 그 정신으로, 전능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가 일어날 때인 거지. 여러분, 당신은 누구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이렇게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최초의 그 인류를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7일째 안식에 들어가기 전에 하신 말씀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좋았다라는 말이 토브라고 그래서 히브리어 토브.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과 하와를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우리 교회의 우리 백성들, 예수님을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아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기고 잠시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에덴을 잃었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에덴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되찾아오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닮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었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전해야 될 메시지는 바로 그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주변에 보십시오. 얼마나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가 죽어 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 없어 하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삶의 소망을 잃고 살아가고 있는,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향해, 그들을 향해,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친구들을 향해, 우리의 가족을 향해 우리가 말할, 선포할 그 메시지는, 그 말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여러분 각자가
이것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몸의 DNA가, 세포가 정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라는 것이 여러분 세포의 DNA가 그렇게 구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기 위해서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나 우리는 또 기억해야 돼요. 어떤 때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어쨌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다. 자꾸 확신을 스스로에게 주고 그리고 정죄받지 않고 살아가는, 타인의 시선에 의해서 판단받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신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리고 나는 이 사실을 나는 전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거는 사람에게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람들만 있는 그곳에서는 다툼과 분쟁, 그리고 계속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기 위한 그런 투쟁과 암투, 경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다할 때까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게임에 계속 놀아나야 되겠습니까? 그 안에서 그 룰대로 살 때는 남을 쳐서 죽이고 내가 올라가야 내가 남들보다 앞서고 정상에 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이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 여러분 이건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교회가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어디에서도 이런 고백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나 살기도,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얼마나 힘든 세상인데 남을 돌아봅니까? 그러나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개인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개개인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당신은 사랑하는 자야.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노라.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반복해서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반복해서 그것을 경험하고 자꾸 경험한 다음에는 이제 무뎌져요. 그 사랑을 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전할 때 익사이팅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반복적으로 경험해야 돼. 어느 정도는 그걸 반복적으로 경험해야 돼. 그것이 나한테 차고 넘칠 정도가 될 때까지 해야 돼. 그러나 계속 차고 넘치면 안 돼요. 차고 넘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무뎌져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때 다이나믹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갈등도 있어요. 그 사랑을 전하는 가운데 위기도 있어요. 오해도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내 눈앞에서 그가 변화되지 않아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그가 변화될 때를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 전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그러니까 당신은 어떤 존재예요? 네? 타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존재, 타인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죄인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 기도하는 사람은 정죄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여기까지 욕하고 싶고 그들의 책임으로 돌리고 싶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그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불의를 행하고 있어요. 좀 억울하게 나한테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나를 욕하고 큰 소리 치고 있어요. 하나님을 저 알지 못하는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용서받은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우리의 그 의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 나를 예수님이 대신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러서 의인 삼아 주셨다고 양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자기 인격에 대해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구나. 그게 뭡니까? 당신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죄인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타인의 잘못 앞에서 극단적인 정죄를 하고 자기가 옛날에 죄인 되었던 것을 그 죄값을 예수님이 치러주신 것을 그것을 잊어버리고 나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며 대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여러분,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제신 걸작품입니다. 최고의 작품. 한 이야기가 있어요. 애벌레 2마리의 이야기인데 허미와 워미의 이야기. 근데 어느 날 허미가 날아가는 아름다운 나비를 보았어요. 아름답다. 근데 자기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는 애벌레인 거예요. 그리고 애벌레 중에서도 뭐 예쁜 띠를 갖고 있지도 못한 무늬도 없는 애벌레인 거예요.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 워미가, 그 허미가, 이제 거기에 이제 등장하는 그런, 그 등장인물 동물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달팽이도 나오고 또 거기에 무당벌레도 나오고 이렇게 개미도 나와요. 근데 개미 보니까는 솔방울을 지고 가는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야, 너 대단하다. 그랬더니 개미가 하는 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세게 만들었어. 그러니까는 또 허미가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힘이 없죠?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허미에게 또 그 옆에 있는 워미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워미도 자기도 이렇게 못났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허미가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나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했어. 나도 못난 놈이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너희는 내가 지은 작품이라 한다. 그리고 지금 내가 너희들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가고 있단다. 이 아이들이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아름다움으로 만들어 가신대.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변에 곤충들이나 동물들이 그 말을 믿어주지 않아요. 이번에는 이제 그 개미에 이어서 또 뭐 무당벌레를 이렇게 보니까 무당벌레를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야, 어쩌면 저 무당벌레는 저 점들이 저렇게 아름답게 잘 저게 찍어져 있을까?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못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너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그리고 너희를 통해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한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아무런 변화도 없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힘이 없고 이렇게 외롭습니다. 근데 그런 거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어떤 사건이냐면 허미가 갑자기 막 졸려해요.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몰라. 나 졸음이 막 깊은 졸음이 잠을 오래 잘 것 같아. 그랬더니 옆에 있던 그 워미 여자 친구가 그 나뭇잎으로 침대를 말아줬어요. 그리고 잠에 빠져들어가는. 근데 잠에 빠져들어갔는데 그 잠 속에서 허미가 꿈을 꿉니다. 그 꿈의 내용은 허미가 개미처럼 막 힘이 센 꿈도 꾸고 무당벌레처럼 그 아름답게 변화되는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깨어나는 거죠. 근데 깨어나는 순간에 딱 보니까 갑자기 이 허미의 몸이 땅을 향해서 거꾸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밑에 보니까 바로 땅에 하나님 이러다가 저 머리가 땅에 부딪히겠어요. 근데 그 순간이 뭐냐면 번데기처럼 그 몸이 갈라지고 나뭇잎에 거꾸로 매달려 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조금 있으니까 허미에게서 날개가 나와서 날아다닐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작품으로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구나. 그렇게 허미가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또 조금 있으니까 워미도 나도 왜 이렇게 몸이 피곤하지? 나도 너처럼 되려나 봐. 그러니까 허미가 나뭇잎을 침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 너도 조금 있으면 나와 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나비가 날아가게 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당신은 누구예요? 당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어지고 태어난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이 사랑을 우리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 누릴 만큼 우리가 충분히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이 사랑을 혼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당신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전해주는 이 일들을 통해서 교회와 또 우리 하나님의 교회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